사순절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4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은 해마다 이렇게 4월이 되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노란 개나리빛 한 줄기, 그 파란 그 하늘의 그 한 줄, 또 화사한 웃음빛 한 보따리. 4월에는 내가 생각이 난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4월이라는 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생각 4자, 생각이 나는 4월이다라고 노래를 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주의 길을 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지고 가신 골고다, 그 갈보리 그 언덕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성경 53장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읽지 않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값을 그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서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신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과 또 이렇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질서, 이 교회의 질서,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희생을 하시면서 인간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질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제 핍박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막 핍박으로 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 전도자로, 선교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변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 이방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을 이렇게 개종을 시켜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고 후임인 아볼로 목사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지 에베소로 떠나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5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겠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서의 그 고린도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는 고대 도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섬기는 이방 신전들이 10개 이상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순례객들을 막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여사제들이 몸을 홀딱 벗고 몸을 팔아대는 아주 음란히 아주 난무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2차 선교지로 고린도로 보내는 그 섭리가 참 기가 막혀요.
로마의 그 황제들 10명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그 황제들을 통해서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 로마의 황제들로 인해서 추방을 받게 했어.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가 이제 복음화가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뭐 파당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이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알리는 뭐 이렇게 소송하는 문제,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이번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이제 방언의 은사, 또 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지혜, 뭐 모든 은사들 9가지를 하시는데 이 은사를 받아서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 그 우월감에 심취해가지고 교회가 질서가 아니라 혼돈, 시장 바닥에 내 거 사시오, 네 거 사시오 막 하는 것처럼 질서를 어지는 것을 이렇게 잡아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에베소에서 보낸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셨어요. 교회에서 받은 성령의 은사로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왜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라고 너희 모습을 나타내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난해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싹 넘어가고 15장으로 살짝 들어갈까 고심되어오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네가 제대로 된 성경을 풀지 그렇게 해야 이게 강의 설교가 되지 어떻게 그 난해한 설교라고 싹 빼버리고 넘어가면 되겠느냐 그런 감동을 받아서 제가 부딪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실험을 했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당시 서기 55년도 그때나 지금은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인 상황으로 모든 게 격세지감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비춰보면 얼핏 보면 성차별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고 싶으면 남편한테 배워라.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본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충실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증거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해석하는데 조금은 좀 냄새가 좀 꼬리하네라고 들렸을 때, 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다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obedience,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34절 5절 말씀.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부를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난해한 말씀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이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차별이죠. 성차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신 이 성경을 볼 때 언제나 내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풀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만약 여자분들이 본문을 읽고 이거 뭐 성차별적인 말씀 이거 안 돼, 못 써.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그분이 여자의 감정을 아직 죽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자라고 해서 성차별해서 무시하고 남자라고 해서 성차별해서 이렇게 막 우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야 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딸을 쭉 5을 낳고 저를 낳아서 엄청나게 귀엽게 컸어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를 더 우대하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광석 선교사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 또 김하정 목사님에게 하나님 맡기신 역할,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역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여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데 바로 그 역할이, 여자의 역할이 남자에게 순종하라, 남자의 말에 복종하라는 역할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TV로 가끔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역할도 나오고 왕비 역할도 나오고 뭐 내시 역할, 뭐 별별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드라마에 그 출연한 배우들은 다 내가 주인공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역할이라는 것은 그 드라마가 할 때까지만 주어지는 거죠. 그 드라마가 끝나게 되면 그 지도 역할도 다 없어져.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그 오른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역할이 내 마음에 들거나 또 들지 않거나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어마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현세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맡은 역할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완성됐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역할은 없어진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모두는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렸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판가름,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또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아까 제가 잠깐 대화했는데 2번을 갔더라고요. 제가 네팔을 한번 가봤어요. 아직 인도를 못 가봤는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샌드위치예요. 이쪽에 큰 나라 중국과 이쪽에 큰 나라 일본의 인도의 그 샌드위치로 네팔이 있는데, 이 네팔은 중국의 문화권이에요. 인도의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네팔도 똑같이 그게 있더라고. 이 카스트가 뭐냐? 사성 제도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힌두 불교, 이 사제의 씨로 나오는 사람, 또 왕의 씨로 나온 사람, 농공상인, 이렇게 일반 이 평민의 씨로 나온 사람, 그리고 천민의 씨로 나온 사람, 이 4개의 계급으로 딱 나올 때부터 이렇게 택해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으로 이렇게 왕의 계층으로 나온 사람들은 평생 그냥 무의도식하고 살아가는 거고, 일반 이렇게 평민으로 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종으로 이렇게 천민 계급에 산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그 신분을 탈출하는 기회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용병으로 차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의 용병, 이렇게 해에 이렇게 용병으로 차출하는 것을 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율법의 이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에서 말씀한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뜻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데코레이션하게 다 농장을 꾸려놨어요. 그래서 다 가져라, 다 보아라, 다 즐겨라, 다 엔조이해, 다 좋아, 오케이. 그러나 요거 하나만은 건들지 마. 손도 대지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 만약에 먹게 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꼬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것을 보니까, 보지 말라는데 보니까 먹직스럽고 또 이렇게 군침이 돌고 있어 따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를 않고 살려주는 복음의 말씀이 있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다. 반드시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는 그런 복음이 들려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그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또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를 통제할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 오베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용한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하와의 잘못된 그 죄를 생각하게 하고 여자의 그 잘못된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는 것입니다.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내로서 기본적인 자세는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 돕는 자로 그 아내를 지으리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make him, 그 다음에 unhelpmate for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NIV 버전이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 말씀을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아주 적절한, 아주 그냥 그 남편에게 딱 맞는 그 돕는 자 아내를 붙여주셨다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본문을 주관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성차별적인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영적인 말씀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여기서 모든 성도라는 것은 남녀노소,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만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잠잠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도리어 신부 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성령 연사들로 교회에서 어지럽게 하지 말고 질서를 잡아라, 지켜라. 중구난방으로 다 내가 방언 행사 받았다고 방언에 기도만 막 하지 말고, 내가 연애사 받았다고 해서 자꾸 말씀을 갖다가 요리 풀고 저리 풀고 이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다 조화로 맞춰서 질서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보편적이다라고 그랬죠.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every people, every, 누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고 배움을 받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하죠. 또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듯이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간다. 믿음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령, 사람의 신령과 우리의 믿음은 신령과 믿음은 캐릭터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성도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죠. 그러나 불신자들도 자연의 은총, 자연계시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가진 사람들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세계적인 그 부의 대열에 들어가죠. 100대의 부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자연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령한 복이 있어요. 영원한 복이 있어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속죄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친의를 받아요. 의로운 자로 택함을 받아서 양자의 영으로 성화되어 가고 영화되어 가는 그런 복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경배로 영광을 드릴 때 임하는 이 복이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만 누리는 이러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의 대명사처럼 성경에서 말씀한 욥을 고난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욥은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봤다, 눈으로 보고 믿는다 라고 욥기서 42장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이 더 확실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영광을 입고 주의 영 성령을 말미암는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도 귀로만 들었던 그 믿음을 수건을 확 벗어버리고 거울에서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고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린도교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그 은사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않고 다리를 본 사람, 꼬리를 본 사람, 또 코를 본 사람, 귀를 본 사람 이것저것 부분적인 걸 보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로 인해서 교회의 자랑을 일삼게 되면 교만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주장에서 이제 상대에게 배려를 하라 말씀을 하죠.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말씀합니다. 내가 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주의 명령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그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과연 무엇일까?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프로페시라고 하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달하는 대언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우리가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
또 예레미야, 이사야, 뭐 또 에스겔, 뭐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가 있고 또 소서짓을 기록한 12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 그리고 사도 요한도 선지자 계열에 들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또 대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도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지자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선교의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한 것처럼 선지자 사명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 예레미야를 목숨을 막 우물 아래에 가다 놓고 막 엄청나게 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요. 아주 고구연이라고 해서 귀에 거슬릴 말은 옳은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내가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목숨을 걸고 성령운동으로 이 선지자 사명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북한의 저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현 정권, 또 민노총, 또 교육계열의 그 전교조, 이런 그 국익을 해하는 이적단체와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로 목사가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세상 사람들 같이 욕도 잘하고 말이지, 그런 말 이렇게 어시어시 반대 뛰들고 이거 옳지 않다고, 성경적이 아니다고 말하는 성도나 목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그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50%밖에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먹을 건 하나님 다 주셨죠. 만나도 주시고 매초에 주셨는데 이게 물이 해결합니다. 광야는 다 씨앗이 사막이라 물이 없어요. 뭐 만나도 떨어뜨리고 매출하게도 주는데 물은 줬단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은 주지만 이게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우리 애굽의 고센 땅에 그 기름진 땅에서 종으로서 주인한테 일만 시키면 종은 먹는 것 자는 것은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모세, 이 이스라엘 지도자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 싸우다라는 뜻이 느비딤이라는 뜻이 다투다라는 뜻이. 그래서 느비딤에서 싸웠어요. 불평을 하다가 이제 불평이 고르니까 그냥 원망으로 막 싸웠어요.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생수가 분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면서 마시고 뭐 양들도 막 가축도 먹이고 막 하니까 이 광야에 건건한 땅에서 물이 샘이 막 솟아나니까 이 샘을 뺏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게 뭐야, 쟤들 쫓아내고 우리 거 하자, 그 전쟁이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주여 저놈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고 여호수아가 나와서 막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 안 내려오게 뭐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또 돌로 이렇게 딱 받쳐서 손이 안 내려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그런데 기도만 해갖고 되느냐?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장수가 나가서 칼로 그 사람들 물리쳤기 때문에 이긴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기게 한 것도 모세의 기도도 있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거.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 이념의 전쟁,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왜 목사가 기도만 하면 되지 싸우느냐? 그것은 내가 반백기 모른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침뱉는 꼴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고 여기거든 바울이 서신어간의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말씀하죠.
주의 명령 아까 말씀했던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은 올려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만 드러내지 말고 성령 하나 받았다고 해서 성령 은사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이거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라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제가 번역본을 쭉 5개를 보니까 이 말씀이 상당히 번역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 봤을 때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받은 은사자들도 그 은사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번역을 해놨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순종하듯이 질서대로 적절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39절 40절 그런데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삼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에서 키워드는 적당하게 또 질서, 이 적당과 질서가 키워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우리에게 넘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넘치지도 않고 내가 또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예배로 사역을 이렇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 말 가운데 이 적당이라는 이 말처럼 이 적당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말이 없어요. 본래 이 적당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뜻이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음식을 했을 때 간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냥 내 입에 딱 맞으면 너무 그냥 밥이 그냥 막 쑥쑥 땡기는 이 밥도둑이 되는 게 이게 적당이거든요. 간이 맞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을 이 말을 사탄이 가져간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좋은 말은 사탄이 다 갖다 쓰더라고요. 새하늘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죠. 또 마가 다락방 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많은 그 좋은 다락방을 또 이렇게 이단인들이 갖다가 다락방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적당이란 말도 사탄이 갖다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야,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주일날 하루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뭔 수요일날, 금요일날, 뭔 새벽 예배까지 해. 적당히 좀 해봐. 하나님 적당한 거 좋아해. 이렇게 꼬신다는 얘기죠. 이게 사탄이 적당히를 갖다 써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적당히 하는 그 군대에서 그 습성을 이렇게 타성에 적게 와가지고 이 군대에서 가장 단점, 아킬레스건이 이 적당주의. 그 눈치만 잘 보고, 보고만 잘하고, 보쳤을 때 싹 지나가는 붙임머리 지나가는 그것만 그때만 보면 그냥 전방에 다 자는 거예요. 이게 적당주의. 이 적당히 사탄이 갖다다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적당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좀 대충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성경 계시록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 때 이것은 삼키는 게 아니라 뱉어버린다. 천국을 안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적당해야 하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해요. 현재 상태. 성경을 우리가 ing라고 하잖아요. 상태, ing.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것도 과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 이치에 딱 알맞는 그 상태가 바로 적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은 것도 좋고 또 헌 옷을 입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새 옷, 헌 옷 그걸 떠나서 깨끗한 옷을 입어야 적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행동을 하고 적당하게 질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여성의 지혜의 문제를 말씀을 했어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창조 질서인 것이 성차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이것은 남녀의 그 역할 분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여성의 활동 무대는 주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남자가 이방인이라도 여자가 엄마가 아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남자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앉혀요. 그만큼 모계 사회로서 어머니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가정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국가적인 작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가 인성 또 재능이 양육이 되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처럼 사랑의 모짜리처럼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또 국가도 이 모든 시스템이 활기를 찾고 생기가 넘치는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사로 자기만 주장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낮아지는 원리가 바로 높아지는 그런 원리라고, 겸손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하죠.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올려준다. lift you up 이라고 말씀을 하죠. 세 번째로 교회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말씀하죠. 특히 적당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해야 돼. 이 적당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딱 맞는 안성맞춤이라는 말처럼 아주 딱 맞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유익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적당히요 질서의 하모니,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과 질서를 지킴으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주님의 이 명령,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이 명령을 순종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